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단일 전쟁으로는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은 유엔군이 처음으로 조직이 되어서 파병한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모이는 곳곳에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들로 하여금 늘 그 기념관을 방문하게 하고 그곳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 그러면서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30대 이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물어봤더니 40% 이상이 몰라요. 몇 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이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산 가족의 아픔이 크고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대치할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이 분단의 현실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모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군비가 계속해서 증강이 되면서 이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열방의 주제가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6절 말씀에 가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17절에도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애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주변의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한을 70년으로 정합니다.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해방되어 회복될 것이다. 사실 저도 이 6.25 70주년이 되는 때에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25가 70년이 지나는 것처럼 바벨론이 70년 만에 해방됐던 것처럼 이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참 그 해에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했던 해방의 역사를 주시는데, 당시에 그 고대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코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포로에서 해방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 그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힘들고 지친 모습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 낭독하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낭독하고 또 가슴속에 새기는 그 일들을 7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유대인들의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바벨론 포로기에 탈무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지만 탈무드는 지금 책으로 환산을 하면 한 트럭이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이 비극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거기에서 깨닫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탈무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70년 기간은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기간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 말씀 속에서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이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소제의 소자가 한자로 힐 소자입니다. 영어로 white, 희다라는 뜻이에요. 왜 제사의 명칭이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기 때문에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데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피와는 좀 대칭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아마 이 소제를 번역하면서 아마 힐 소자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소제의 원래 히브리 명칭은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민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 민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민하가 성경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자기 형인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을 속인 그 옛날 생각이 나서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종들은 미리 다 보내도 자기는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선물, 바로 이때 보낸 선물이 민하, 오늘 소제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서나 또 역대서를 읽어보면은 다윗 시대에 굉장히 나라가 부강을 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렇게 복속을 하고 종주국으로서 이제 조공을 받게 되죠. 이때 속국이 된 나라가 종주국에게 바치는 조공, 이게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라고 하는 것은 선물 혹은 조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보면 오늘 제사로서의 소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 번제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잖아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그 제사는 우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 제사의 기능, 번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의 기능이 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함께 상고하게 될 속죄제라든가 속건제 이런 것들도 다 속죄를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속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는 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이런 다른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함께 드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소제 자체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소제다라는,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함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소제를 함께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 소제를 함께 드린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드리기 때문에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때 소제가 함께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 민하, 우리의 반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무슨 반응이라고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이 소제를 드리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또 혹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날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응답을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선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찬양 가운데 떠올려지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쫙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늘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그 찬양 속에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찬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 찬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잊고 살았던 감사의 고백을 내 마음으로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마치 비전처럼 내 마음속에 와서
이 감동을 주시면서 찬양에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에, 이 가사가 내 삶으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확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감동이 확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런 감동이 확 오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고 내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이 믿음의 반응, 이게 소재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 감사 헌금은 제가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이게 확인하면서 제가 또 저도 감사 올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 근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은 감사 헌금인데, 어떤 기도 제목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이루어 주시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이게 소재입니다. 이게 소재.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이 모습, 바로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게 소재가 담고 있는 예배 정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우리가 먼저 옆 사람에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로 충만함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눌림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가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재 예배 정신이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산 제물 있잖아요. 옛날 번역되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제사라는 말, 제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뭘까요? 바로 소제입니다. 이 산 제물할 때 이 제물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민하입니다. 소제를 여기다가 쓰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표현할 때 구약의 소제를 여기다가 우리의 예배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첫 구절, 그러므로, 여기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지금까지 쭉 무슨 문장을 전개하다가 그 문장을 마지막 결론으로, 혹은 그 문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결론을 제시하면서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전환의 의미가 그러므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딱 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재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는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반응.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극복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의 역사가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 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이 소재,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들을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하면서 소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늘 기대하면서 믿음으로서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소재의 예배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정신은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번제도 아주 중요한 예배 정신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기 부인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살아있는 한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헌신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게 그게 헌신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걸 드리면서 무슨 자녀에 대한 어떤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겠지 저걸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오직 내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바로 이게 헌신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 바로 그게 헌신이잖아요. 저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헌신하셨잖아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거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받았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헌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로부터 이 헌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리는 헌신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나라를 위해서 헌신, 내 남편을 위해서 헌신, 아내를 위해서 헌신,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헌신의 의미, 이거 진정한 헌신이 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거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정신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곡식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다 화재, 다시 말하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때에 그냥 곡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게 아닙니다. 바치는 헌제자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이겨야 되겠죠. 찧어야 됩니다. 찌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채로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고운 가루가 쏟아집니다. 겉에 남아있는 그런 울퉁불퉁한 거 다시 찢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곡식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화제로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싹 불러 태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잘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조각조각을 내는 것처럼 이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진이기고 채로 걸러서 완전히 고운 가루, 곡식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곡식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가지고 나갈 때 그냥 고운 가루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첨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를 첨가하냐? 오늘 말씀 보면 기름을 첨가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향을 첨가해라 이렇게 합니다. 기름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잘 태워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잘 태워지는 거예요. 잘 태워지게, 나를 철저히 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유향을 놓아라. 여러분, 짐승은 태우면 그 자체로 냄새가 나잖아요. 고소한 냄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자체로 냄새가 나요. 곡식을 태우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향을 첨가라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향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이 유향을 여기다 첨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과 유향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우리가 이 성소 예배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기도가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거 대답 안 하면 설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기름과 유향이 필요한 것처럼 바로 이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 그리고 향이 상징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된 모습으로 나갈 때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주님이 받으실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름과 유향, 성령과 기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11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굳이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것을 떠올리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풀리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룩은 어떤 것을, 속성을 변질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뭐겠어요?
변질되지 않는 거죠. 헌신이 뭐겠어요? 내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꿀은 뭐겠습니까? 꿀은 달콤함이잖아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가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헌신하면서 오직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접받는 자리, 달콤한 것, 어려운 것 하지 않고 힘든 것 하지 않고 점점 봉사하기 좋은 것, 편한 것, 이렇게 가는 헌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과 꿀은 절대로 넣지 마라. 바로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의미를, 무엇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의미하는 바예요. 정확하잖아요. 누룩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의 반대죠. 변질시키지 않는 것, 소금이잖아요. 어떤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소금이잖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의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 헌신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바로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삶의 자세에서 헌신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편에게 헌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아내에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하나하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달콤함이나 그 다음에 끝까지 부풀려지거나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를 향한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삶의 예배자로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지역 요르단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지역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이제 방문하는 그런 이제 성지 순례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7 교회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서머나 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 서머나 교회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 폴리캅 감독님이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사회에 그때 황제 숭배가 극도로 강화되어질 때, 기독교의 핍박의 절정으로 이제 이르게 될 때에 이 폴리캅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그 총독이 당시에 86세가 되는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연세가 많이 들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고결한 그 인격을 존중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처형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한마디만 입술로 고백을 해 주십시오. 가이사가 주님이요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고백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 다음에 그 총독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씩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이 86세 동안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하거나 배반한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신 주님을 배반하며 그분의 이름을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형당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불로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불에 타면서 숨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튀르키예를 성지 순례를 할 때 소아시아의 그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 지금 다 회교 이슬람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곳의 교회들은, 그 7교회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빈 터만 거기 존재하고 그냥 여기가 그 교회였다라는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폴리캅 감독님이 시무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교회당이 존재하고 소수이지만 지금도 회교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수백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자손의 대대로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국가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폴리캅 감독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반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헌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진정한 헌신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